적심 척분이 인정불이요 평상심시 토이라나 시방 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깊게 오늘도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시 토이듯 언제나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파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백장강록 제14편 12단락 자유로와 중생과는 다르다 하는 주제로 부처님들과 함께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꿔 악법으로 십지보살을 교화하고 선법으로 지옥가기를 교화한다. 밝은 곳에서는 밝음의 결박을 풀고 어두운 곳에서는 어두움의 결박을 풀 것이다. 황금을 흙으로 만들고 흙을 황금으로 만들면서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변화해낼 수 있다. 항아수 세계 밖에서 구제 주기를 바란다면 바라는 자가 있으면은 부처님께서는 즉시 30상을 그 사람 앞에 나타내 그 사람의 언어로 쓸법에 주신다. 근기 따라 교하고 상대를 맞추어 다른 모습으로 모든 세상의 변화에 나타난다. 어떻게 아와 아소를 떠났다 해도 저쪽 일에 속하며 작은 작용이며 불사를 짓는 범위에 포함된다. 크게 작용하는 자는 형체 없는 데에 그 큰 몸을 숨기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에 큰 음성을 숨긴다. 마치 나무 속의 풀과 같고 충소리와 북소리와도 같아. 인연이 닿지 않음을 때는 그것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축생이 천상에 태어날 가보를 침뱉듯 버린다. 보살은 육도만행을 닦으며 마치 죽은 시체를 타고 강둑으로 건너듯 감옥에 갇혔다가 변속간 구멍으로 빠져나오듯 한다. 부처님이 삼시상을 나타낸다 해도 그것은 기름때에 쩔은 옷이라고 한다.
또한 부처님은 한결같이 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틀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부처님은 허공이 아닌데 어떻게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겠는가 하고 몸의 자유로와 중생과는 다를 뿐이다 라고 백장선사께서 일과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은 부처행을 들어 설파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처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하고 있는 선으로는 어디에서도 고금을 통하여 찾아볼 수도 없는 귀중한 설법인 것입니다. 이 법문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기를 오직 바라고 있을 뿐 진정한 선지식의 행위 무엇인지 그 근본 취지를 쓰라고 있습니다. 부처의 경지를 투득하고 난 다음 그 선지식은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어 악법으로 십지보살을 교화하고 선법으로 지옥 악의를 교화한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선은 악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통변하여 이것이 자유자재하다. 모든 것이 왜 그런 이 악을 가지고 십지보살을 교화하고 선을 가지고 지옥 악의중생을 교화한다고 하였을까요? 모든 것은 선악이란 자성이 원래 공한 것입니다. 모든 집착에서 차기관념을 씌워서 악이다 선이다 그 장소와 때와 환경에 따라 스스로 분별하고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 착하게 산다, 내가 보살짓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내가 훌륭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봉사와 참여로서 많은 중생을 이렇게 동사습을 하면서 자비희사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 나를 우러러 공경하고 나를 찬탄하고 나를 채워서 공경을 하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또한 그 보살의 보살집이요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법집에 휘말려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악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나는 선지식이니 응당히 휴유자적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탈이 털고 앉아만 있으면은 내 할 길 다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공양을 올려라 한다면 그것은 또한 아만이요 또한 무엇입니까? 선지식이 아니라 바로 마군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겐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 정말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네가 부처짓만 하고 있는 동안에 뭐냐? 저 고통받는 중식은 누가 구제한단 말이냐? 홀로를 틀고 일어나서
동사섭으로 차비보시를 행하고 동사섭을 하여 같이 고통을 받고 화택중생의 괴로움을 스스로 같이 느끼면서 피안으로 이끌어갈 성기 방편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어찌 그렇게 앉아있단 말이냐 하면서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 천백의 화신불의 석가모니 부처님같이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 지옥 악의의 축생 크기에 뛰어들어 그 고통을 같이 이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이렇게 악의 지옥같이 다툼을 벌이느냐? 왜 아수라같이 이렇게 싸움만 하느냐? 하면서 교할 때 그때는 선으로 다스려야 한다. 좀 차비보시도 베풀고 한마음 돌려서 육보란밀도 닦고 팔정도를 행하는 길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교하는 것을 선으로 다스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것은 보살병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생 입장에서 보면은 악 중에 악법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본분 종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무제가 탈마스님께 물은 게 뭐였습니까? 내가 천개의 철을 짓고 만부를 모시고 많은 스님을 공양을 받들었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서 달마대사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즉 병암노의 제1식이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거기에 스스로 안주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즉 역순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보살행이라도 법신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병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병이라고 보살병이라고 나한병이라고 하고 저는 무속인들이 내가 어떤 신을 영업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한다 하면서 아망과 청상만으로 그렇게 중생을 속이고 있는 거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 다시 보살, 승무, 영각도 있다 하면서 저 마구니들도 더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욕계와 색계가 다른 것입니다. 욕계에 찌들어 있는 육도 중생의 길은 오직 선법으로 부처님 법이 좋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하고 하지만 그러나 색계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느냐?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 모든 것은 법집이다. 모든 것을 안주하지 마라. 더욱 발심하여 항상 일로 하라 라고 꾸짖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백장선사께서도 선법으로 지옥아기를 교한다 하신 것도 또한 마찬가지. 좋은 것과 높은 것과 남을 도우는 것, 주는 것, 받는 것, 이런 것은 다 지옥아기들의 목적이고 이것이 최대의 그분들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런 좋은 선법을 주어 신심을 내어 그곳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약이 될 때도 있고 병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밝음의 결박을 풀어라. 휘황찬란하고 내원사임 번쩍거리는 데서 춤추고 노래하는 저 미치광이들을 볼 때는 그 밝음에 미쳐 환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활락이요, 그것이 쾌락이요, 그대가 누리는 것이 그 업을 받아 다시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쓰레 줄 때는 그 밝음에 취해 있는 것 또한 밝음의 결박이라고, 그걸 집착하고 있으면 그 집착을 풀어줘야 하고, 또한 어두운 곳에서 있으면 나는 뭐 농가에 태어났어 이렇게 그냥 일하고 고생하고 헐벗고 군절해도 어떻게 사주팔자가 이렇게 타고난 걸 운명론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중생에게는 또한 이것도 결박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도 편이요 어둠도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밝음만 있으면 밝음조차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사진을 우리가 찍다가 보면 요즘은 참 전자카메라라서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필름을 넣은 사진기를 볼 때 잘못 햇빛 방향으로 렌즈를 돌려서 찍었다가는 필름이 타버린다 해서 밝음이란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는 이것이 상차가 되는 것이고 양변이지만 이 양변이 혼합해서 서로가 법성 원용하고 어떻게 상호 상입했을 때 그 차별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중도 정견에서 본다면은 이것도 변이요 저것도 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요 집착의 병을 풀어주는 성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대대법이다라고 하는 체와 용의 도리요 또한 공과 일의 대리요 나름대로 있다 없다 모든 차별상으로 되어 있는 상대성 원리를 곧 우리는 불교에서는 대대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양쪽이 다 회통되어 법성원용해져야 법을 제대로 알고 이치도 양쪽이 다 회통되어야 도를 이루는 것과 같이 양변이 서로 비쳐 깨달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차 상조 차조 동시인 것입니다. 부처가 부처라고 하면 이미 부처가 아닐 것이고 중생을 중생이라 하면 이미 중생이 아닌 것입니다. 즉 어느 것이든 다 양쪽을 의지해서 중도를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도실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백장선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금을 흙으로 만들고 흙을 황금으로 만들면서 모든 것으로
자유롭게 변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셨네. 이것은 중생이 내가 중생이라고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너가 부처이니 너도 부처라고 하여 그 중생을 교화하고 또 내가 부처라고 자복하여 아만을 부린다면 그것을 또한 부처이면 중생교화를 위하여 중생짓을 해야지 어찌 부처 자리에 앉아있는가 라고 하여 부처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이란 부처를 흙이란 중생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사람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대법이요, 이것이 중도 실상인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숙법문을 이어갑니다. 항아사 세계 밖에서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즉시 30상호 즉 서사람 앞에 나타나 그 사람의 언어로 수법을 해 주신다 라고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어느 곳에서든 힘들고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 그 고통을 치유하고 그 사람 곁에서 도와서 일깨워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이지 무엇이 부처란 말이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부처행을 하면 부처이고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다 방편으로 하고 있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부처도 하나의 명색입니다. 중생도 하나의 명색입니다. 그래?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고 부처입니다.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 채용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다 마음의 본체는 누구나 똑같아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나 마조선사의 마음이나 백장선사의 마음이나 이 납성의 마음이나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물과 같고 흑원과 같고 모든 것이 형상이 드러내려면 마음대로 드러내지고 찾으면 없지만 언제나 그대로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이라는 선식도 도둑질을 하면 도둑 부처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부처병에 걸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노인네가 뭐라 했습니까? 권시 권인이라 야 시울하니 똥막대기다 라고 하였듯이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요 그냥 이름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스님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근기 따라 교화하고 상대를 맞추어 다른 모습으로 모든 세계에 변화해 나타낸다. 이 지구상에 수만 9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지만 그 지역에 또 가보면 거기에도 성생이 있고 또한 깨우쳐 이끌어주는 불보살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중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부처님들이 동산에도 저 불국 화음 법계에도 시방 법계 어디에도 다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고 행복과 불행도 같이
바치겠다는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고 자비 희사로서 그것을 이끄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길거리 교통성경도 그렇고, 네, 파란 모자 쓰고 애들을 파란불에 건너게 하고 빨간불에 서게 하는 저런 노인네들 차원 봉사단체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에 따라 교화한다는 것은 충생의 고통인 병도, 몸에 병도 있고 마음에 병도 있으니 몸을 고치는 의사도 있고 그 환자 있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 환자를 고치는 의사도 약사여래불이 되는 것이고, 또한 물건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큰 물건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부처이고, 산에서 어떻게 차급하다 잘못 등산을 하다 떨어지다가 돌불이나 아니면은 그 나무 둥치에 걸려서 살아났다면은 그 나무가, 그 돌이 바로 부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천차만별로 형상을 놔두어 충생의 고통을 들어줍니다. 이래서 그 어떤 것도 부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란 오직 모든 것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충생이 병이 있으면 탈려와 도와주고 벗어나게 함으로 관시음도 있고 치장보살도 있고 대세지보살도 있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명호가 있는 것입니다. 충생이 고통을 어떤 방편을 베풀어 구제하느냐에 따라 생겨난 것이지, 이것이 어디에 속하거나 불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고 불국토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다 불국토도 있고 극락도 있고 화엄록계도 있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방밖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는 참, 그래서 이렇게 아와 아소를 떠났다 해도 저쪽 일에 속하며 작은 작용이며 불사를 짓는 범위에 속한다. 크게 작용하는 자는 정말 큰 선지식은 형체 없는데 그 큰 몸을 숨기고 들릴락 말릴락한 소리로 큰 음성을 숨긴다라고 해도 함이 없을 하라. 이것이 무의행이요 보살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 보시를 행하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이끌어 고통을 나누지만 그거의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버렸다느니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느니 하는 것은 다 부처 흉내를 내고 그렇게 내 절을 지으면서 부처님 집을 짓는다고 하고 하여 불사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조그마한 것에 속하고 불사를 짓는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진정도를 투득하여 선지식이라면은 어떤 것을 안다, 내가 법을 듣겠다, 내가 깨달았다 라는 모든 형상과 법을 떠나 있으므로 그 큰 대기대용을 숨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견처나 벗어남에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어디에나 나라는 상이나
내 것이라는 경계도 사라져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므로 자유자재하였으므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큰 스님이라고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빌어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고 말을 할 때는 총소리가 울리듯 절실하고 간절함이 없는 원음만을 하신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범부가 알아보겠는가? 중생이 알아볼 견체라면 아직 그 사람도 중생의 견제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스님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처 나무 속에 풀과 같고 총소리, 북소리와도 같이 인연이 닿지 않을 때는 그것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는 줄 알지만은 쓸데없는 곳에 태우지를 않고 또 불이 필요한 곳에서 자기 몸을 태워 중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소리조차 숨기고 있는 종이 종목을 만나 새벽종을 칠 때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 종소리가 나는 것과 같고 또한 북도 또한 소리가 그 필요한 소리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소리를 내고 그냥 있을 때는 소리를 숨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되 암이 없고 또한 필요하면은 그 지혜 방편을 쓰는 것이고 필요 없을 때 괜히 내가 뭐 신통변화를 부리 세주가 어떠는 하면서 자기 재주 자랑을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유자재하여 몸을 놔두고 숨기는 것이 범부로서 할 수 없는 경계인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축생이 천상에 태어난 간물을 침뱉듯 버린다. 보살은 육대문 만행을 닦아 마치 죽은 시체를 타고 강둑으로 건너가듯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변소구멍으로 빠져나오듯 한다 말인데 이 말씀은 축생이 공덕과 수행을 닦아서 다시 사막도를 벗어나고 아수라 인간을 거쳐 현상에 태어나고 삼세인과 같은 것을 침뱉듯이 버린다 하신 것은 그 원인을 만들지 않으므로 그 가보도 또한 자유자재한 것이며 몸을 놔두고 숨김이 마치 보아스님이 인제록에 나오는 보아스님이 길거리에서 스님임을 숨기고 거지 노름을 하면서 충생을 교하듯이 그 변제 또한 신출하여 감옥에 들어 변소구멍으로 빠져나오듯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음이 신출기몰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신통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또한 천리 말린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시체를 방편으로 삼아 강둑을 건너는 피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옥이란 것은 고통 속에 뛰어듦을 말하는 것이고 변속간 구멍은 지혜 방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30상을 나타낸다 해도 그것은 기름때처럼 옷이라고 한다. 모든 상을 벗어났는데 어찌 부처님 상호가
32종 80종이라는 말에 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생이 고통을 구제하면 몸으로 대신 고통을 받는 것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한 부처님은 한결같이 오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틀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데, 그러면 선지식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느냐? 받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지식이나 깨달은 분이나 여러 분들이나 때리면 아플 줄 알고 배고프면 고픈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흑공이 아닌데 어떻게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보살이나 성문이나 영각이나 사천왕이나 신장이나 어느 같이 이름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오음으로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오음이란 것이 뭡니까? 바로 보고 듣고 향기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 5가지를 말해서 오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깨달은 선지식이나 부처나 보살령을 하는 보살이나 성문이나 영광이나 여러 분들이나 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지 어찌 마음이 흑공 같지만 몸을 가진 사람인데 천백억 화신불인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문하시면서, 그래도 스스로 몸을 놔두어 받은 고통이므로 그것을 모르고 그 고통을 받는 중생과는 다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고 몸이 차이로와 중생과는 다르다. 즉 차별적 평등이요 평등적 차별이. 그래서 다 동사성으로 같이 하고 같이 행하지만 거기에서 이끌어 진리의 말씀을 하고 도에 합당한 말씀을 해서 충생을 이끌어 피안으로 이끄는 선진식이야말로 일종의 보시오 자비기사의 정신인 것이며, 이것이 또한 보살도를 이루는 것이 대성불교의 근간이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도 부처님이, 몰라도 부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